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날 이 어른 예배에 이 자리에 한 어린이가 앉아있는데 이 어린이는 이 앞에 앉아있는데 최지수라는 어린이가 앉아있어요. 이정래 집사님 딸인데요. 12살이죠? 13살? 네. 또 친구하고 같이 항상 나오는 동안 혼자 나왔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두 어린이에게 너희들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이 잘 이해가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앞으로 잘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수 엄마 한번 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한테 한번 얼굴 한번 보여드려봐. 일어나라 인사. 어린이 주일인데 이렇게 참 어린이한테 나와서 앉아있고 저는 항상 어린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 따라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 어린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릴 때, 딱 지수만 12살 때에 요셉, 마리아 부모님과 함께 또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 이 요셉과 마리아도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형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 명절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루가 지났는데 다 식구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누가 없어졌어요? 장남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친족들에게 물어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찾습니다. 아무래도 없어요. 그래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렇게 찾는데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앉아있네요.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율법 교사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 이 교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달려가서 이런 말 했습니다. 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쩌면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린 자식이 12살 된 어린 자식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이유도 없이 밖으로 나갔는데 3일 만에 찾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부모님들이 화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상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죠. 지금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에요. 힘들게 찾았어요.
정말 애타게 찾은 그 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기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12살 된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자,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하면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말은 12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의 죄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직결 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직결 처분이라는 것은 돌에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3일길을 찾다가 이제야 찾았는데, 이 어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을 때, 얘가 이 부모를 잃고 3일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이 충격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엉뚱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겁이 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만약에 격분한다면, 네가 어린아이지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하고 돌을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이가 12살이나 성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보통 아이가 가지는 어떤 신체적인 나이나 또 이런 정서적인 나이의 한계를, 이런 것에 제한받지 않는 분입니다. 12살이 어린 나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연령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비록 12살이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것이 정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집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예배를 드리자마자 박복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급박하게 가야 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 나누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 비전센터 카페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만들어놨는데 가서 함께 차도 마시고 교제 나누고 이렇게 또한 우리 교회의 주변은 아주 공원이 잘 구성되어 있죠. 조금만 나가면 여기 행주산성 공원에 평화 누리길이 얼마나 잘 조성되는지 몰라요. 가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함께 찬양을 올리면서 은혜 받고 또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참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또 육신도 힐링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12살 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 성전에 있을 때에 계속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머물러서 계속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 집이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3일간 머물면서 율법 교사들에게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 아버지 집에 머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아들이 머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안겨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일로 오면 안 돼 하고 아이들을 막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얘들아,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주일날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보면 여기가 두사원이 하면서 너무 교회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될지 모르는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아이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토요일이면 너무나 내일이 기대가 돼가지고 잠을 설치는데 형 동생들 만나가지고 놀 생각에 그렇게 마치 소풍을 앞두고 이렇게 설치는 것처럼. 그런데 참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얼마 어떻게 노는 것을 보면 참 이 놀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이 잘 만들어서 노는지 참 신기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참 예배드리고 뛰어노는 모습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앉아가지고요, 컴퓨터하고 그런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뛰어노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참 주의 동산에서 뛰어놀면 말이죠, 이거 축복이 돼가지고 훗날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참 잘 자라고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아이들을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낳고 기른 자식들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자식이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 아버지 집에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험 기간이나 어떤 취직의 문제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이상하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얘야, 공부해야지. 주의지만 공부해야 돼. 학원 가야 돼. 이렇게 허용하지 않아요. 집에서 쉬어라.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비어가고 있어요.
도심의 교회들도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르쳐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는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자식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아들, 딸로 키울 것인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가 내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 자식으로 키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하십니까? 진정으로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한 일이 또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일이 내 자식으로 키우는 데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로 키우는 데 있는지를 분명히 선택하고 우리는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이에게 달려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자식을 잘 키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선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렇게 참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자녀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가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삶을 살아야 아버지 집을 사랑해야 앞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식들이 예배당에 자주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자주 드나들고 거기서 은혜 받고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당시는 제가 교회마다 가을이 되면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 행사 수련회가 마쳐지면 학생들이 이제 가을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따가지고 제가 모교회는 영광교회인데 영광의 밤, 또 우리 행주교회는 아마 행주의 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밤을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신앙도 특성, 무슨 연극, 꽁트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죠. 이 준비를 위해서 매일 교회를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가까우면 말이죠. 또 순서지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등사, 가리방으로 긁어가지고 밀고 순서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날 전날에는 아주 교회에서 살았어요. 준비하다가 아주 즐거움과 기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에는 당시에는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의 교회들도 많이 찾아와 주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축제의 밤을 하나님께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추억이었어요. 이때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선후배들이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최근 밴드에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다가 한 번은 같이 만났는데요. 정말 좀 이 세상길로 나가지 않고 다들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목사님들이 되게 하고 장로님들이 되게 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어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 그리고 한 번은 너무 좋아서 수련회를 한 번 했어요. 1박 2일로. 수련회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 나누고 또 예배도 드렸어요.
뭐 형 동생하고 뭐 이름 불렀지만은 또 예배를 임하니까 제가 또 말씀도 전하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아버지 집에 머무를 때에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예배당에 자주 가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교회 이미지를 항상 긍정적으로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아버지 집으로 이 가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다들 그냥 화목하게 아주 이렇게 하시나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 당연하죠. 부부싸움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언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가정에서의 부부 다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서 내 부모 욕하고 내 가정 욕하고 다니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죄인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거듭나고 변화돼가는 그런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참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는 마치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함께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교전할 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 식사를 하면 아주 성도들이 같이 식사하는 시간에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더욱더 맛있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커피 마시는 카페가 있는데 한강의 대교가 다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단다. 여러분 하다는 별로 없으시죠? 할렐루야. 야, 교회 가면 힘을 얻는단다. 힘을 얻기.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단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시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 반응이 별로 받았지 않나. 왜 잘 못하더라도 멋지지 않아도 멋지다! 잘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자녀에게 이런 분이 계세요.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가서 자녀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대요. 그러면 이 자녀가 말씀을 잘 받는데요. 그러면서 부모가, 어머니가 전해주는 말씀으로 인해서 자녀가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이렇게 낮에는 못 나오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자녀가. 그리고 부모가 안 나올 때 자녀가 스스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요. 이렇게 자녀들이 예배당에 머물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침에 중고등부 시절에 아침에 잠을 깰 때에 찬송소리에 잠을 깹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찬송소리였어요. 새벽기도 다녀오셔가지고 뭐가 좋으신지 흥얼거리시면서 아침 준비를 하시는데 그 찬송소리에 잠을 깹니다.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녀오셨구나. 그러면서 새벽기도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교회 와서 머무시면서 예배드리는구나. 수요일 밤에도 교회에 계시겠구나. 금요 기도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겠구나. 항상 교회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된 성도님들은 이렇게 나의 자녀들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 머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장성해서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사랑하는 손주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오면 사랑스럽게 여러분이 축복을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늘의 복을 가득 안고 왔구나. 정말 멋지고 예쁘구나.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더욱더 아버지 집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무는 자식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머물면 네 자식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물질을 많이 취하는 거, 권력을 잡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머무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책임을 져주십니다. 무조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세요. 육신적인 삶도 다 책임져 주시고요, 그 자녀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인생 되도록 배우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에 머물러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